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죠. 한나가 편안히 앉아서 기도할 정도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했는가, 또 시간적으로 또 여유가 있어서 기도했는가,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기도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야말로 절박했습니다. 고통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곧 절박하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스러우니까 통곡도 하는 것이고 절박하니까 서원도 하는 것이죠. 서원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 묶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했었죠. 하나님께 자신을 묶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찾아야 할 기도의 정신이 있다면 저는 이런 절박함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자들은 사는 게 너무나 여유가 없어서 기도할 정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도 살만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 무력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여유가 없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기도할 정신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도 살만하거나. 공통적인 것은 절박함을 잃게 되니까 신앙에 간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간증이 드물어진 거죠. 우리 교우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의 순서를 바로 세워가는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나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한나는 어떤 순서를 따르는가? 그 10절 앞서 본 것처럼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간구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요, 이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기도를 처음에는 오해했다가 이제 그가 기도하는 줄 알고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라는 신뢰를 갖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기도한 연고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기대하면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게 19절이죠.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러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기도하기 전에도 이 부부가 수차례 동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성경은 뭐라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동침했을 때 결과가 달라졌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보통 기도의 어머니라 하는데 우리는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의 열매는 기도할 때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기도하지 않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일해야 먹고 산다고 열심히 수고해 봐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나가 그런 것이죠. 실제로 내 손이 열심히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뭔가를 얻는 것 같다가도 엉뚱한 데서 일이 터져서 한순간에 날아가는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돌아가서 예전처럼 내 맡은 일을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일을 행하기도 하시고 또 내가 예기치 못한 길들이 열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기도할 때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 기도의 열매는 비단 기도한 대로 응답된 결과가 있을 때에만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가 열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결실인 것입니다. 왜요? 나는 절박합니다. 나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원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이 곧 그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의 그 심령 상태가 바로 기도의 열매이고 결실이라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복된 응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는 표를 갖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 성취는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러한 성취들이 더 구체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심령에겐 진정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를 뚜렷이 보는 은혜의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도의 응답은 기도할 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그렇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이 한나도 그런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에 그것을 알기에 아들의 이름을 자신의 체험을 그대로 담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잖아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주신 것이 자연적으로 부부관계 속에서 그냥 여느 부부가 아들을 낳듯이 난 게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셔서 응답한 은혜의 결과다라는 그것을 이름을 그렇게 지음으로 그것을 확인했던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이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자기 아들을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이 이미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체험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체험이, 그 간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이 사라지고 그 간증이 드물어 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리스도에게는 재앙인 것이죠. 그걸 모르고 그냥저냥 살아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또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 그 실제 체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또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이 생생한 체험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이뿐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열매는요, 한 사람의 운명과 자아상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아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생각, 자신에 대한 가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이름 지었을 때만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아들이 젖될 때가 되어서 다시금 실로로 찾아가서 엘리 제사장을 만났을 때 그곳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죠. 그 엘리 제사장을 만났을 때 한나는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나는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한나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말하자면 그 자아상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신을 어떤 존재로 부르는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영광스러운 별명입니까?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다.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서 이런 별명으로 부를 수 있다면 저는 그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한나를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앞으로도 저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런 별명을 붙일 만한 그런 기도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기도의 열매는요, 비단 그 열매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열매로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나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한 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죠. 나실인으로.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암시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던, 그러며 기도하며 서원했던 이 여인이 이제 그 소중한 아들을, 정말 얼마나 귀중한 아들입니까?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그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는 한 번 은혜 받고 감사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늘 그 기도에 체험을 갖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중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 한나에겐 아들이죠.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 가장 소중한 아들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을 여호와께 구별된
자녀로 여호와께 경배하는 생활을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과거 한때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 그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여호와께 드렸으니 어떻겠습니까? 평생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평생토록 기도의 어머니로 살았으리라 봅니다. 그러한 헌신은 한나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이 한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말하자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불임의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 역사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한나의 이야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불임 가운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을 낳을 수 없고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 주셔서 역사하실 때 아니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든지 기쁘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한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뿐만 아니라 이 한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동일한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낳을 수 없고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서약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어주심을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고 그 생명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삶을 살고자 소원하고 힘쓰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내 은사를 드린다든지 내게 소중한 물질을 드린다든지 내 시간을 드린다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그만큼 소중한 것처럼 그 소중한 것이 소중한 것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해 주실 때 비로소 열매 맺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갚아드린다는 의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 여정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실감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삶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는 그걸 초월하는 평안과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헌신이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이 깊은 의미를 깨닫고 또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부를 때 또 어머니를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기도와 희생이라는 단어로 다가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재수하던 시절에 공부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면 제 눈에는 늘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시던 앉아서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고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제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죠. 제가 어머니를 기억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저를 아버지라 부를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버지인 나는 어떤 이미지로 떠올릴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어머니 한나처럼 여호와께 기도하던 어머니, 여호와께 기도하던 아버지 그렇게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우리 앞에 허락하신 그 삶을 하나님과 자녀들 앞에서 기도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더욱더 올곧게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